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순종과 공경의 자녀를 얻는 길, 순종과 공경의 자녀를 얻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들을 깨닫지 않고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거 효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은 여러 영적인 은혜의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나서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부모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자녀들아 그랬어요. 여기에 원어에는 앞에 이 자녀들아, 그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자녀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이 티모라예요. 티모라. 그 어원의 뜻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벌을 받다라는 뜻과 옹호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부모의 열매예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벌이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옹호이기도 해요.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너 잘 살았어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잘못 살았으면 자녀를 통해서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부인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부모라는 말도 보세요. 부모라는 말이 헬라어로 고노스예요. 고누스. 부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이젠 찾다 어원도 다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고누스의 어원은 기노마이예요. 생긴다, 발생한다,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아버지한테서 나왔지요. 어머니한테서 나왔지요. 자녀가 오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부모로서 잘 살았다는 옹호예요. 순종한다, 이 말이 후파쿠오예요.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의 출발은 경청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하여 엄마가 뭘 알아? 그런다면 부모가 자녀가 하는 말에 부모가 하는 말에 자녀가 아유 아빠가 알긴 뭘 알아? 그리고 무시한다면 그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게 순종이에요. 공경은 뭐지요? 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한다, 티마오예요. 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제가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야. 제 외할머니가 저 태어날 때 너는 이 민족의 모세가 될 거야. 그거 저한테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다 크고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서야 말씀하시는데, 네가 태어나던 날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라.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의향도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 시대 이 민족의 모세가 되는 사명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딱 한 번. 근데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니까 평생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을 기도로 살았던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제가 힘들 때, 답답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딱 그 한마디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민족의 모세가 될 거다라고 제가 떠드는 거에 대해서 저를 조롱하든 비웃든 깔보든 무시하든 상관없어요. 아이고 이 시대 이민족의 모세가 아이고 겨우 이 모양 요 꼴이야?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공경이에요.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모가 1절 다시 보세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N이에요. 주님 안에라는 뜻도 있고 주님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육체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진리이신 주님께, 나는 진리를 몰라요, 나는 사실로서의 명확한 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육체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을 때에 나는 자녀들로부터 순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로 살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부부끼리 누가 높으냐 가지고 경쟁하지 않아요. 누가 높으냐 가지고 경쟁하는 부부는 철저히 육체로 사는 부부들이에요. 많이 배워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여도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더 높아, 내가 공부도 잘했어, 내가 학력고사 점수 더 높아, 내가 시험 성적도 훨씬 좋은데, 이러면서 남편을, 또 자녀들의 아버지를 깔보고 무시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또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지도층에 있어도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평생 내 아버지가 그냥 막노동을 해도,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도 부부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 엄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부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야, 네 아버지같이 훌륭한 사람 난 못 봤다, 나는 네 어머니같이 그렇게 진실하고 마음이 깊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서로 높여주고 서로 빛나게 해주고, 주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과 공경의 핵심은 뭐예요? 부모가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로서의 명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지,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또 순종의 동기로 행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는 사실로서의 진실을 따라 사는 진실하신 분, 이런 분을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특별한 분으로 제 마음에, 영적인 스승으로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분도 제 외할머니고, 방언을 받게 한 것도 외할머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보고 믿게 하신 분도 외할머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비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신령한 분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공경하는데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공경이잖아요. 부모님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왜? 부모가 끊임없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선한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확인받고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에 말하고, 함부로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니까 자연히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은 어디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의 자녀는, 공경의 자녀는 육체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부모의 열매인 겁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너 잘 살았어, 너 잘 살았어, 이 증거가 자녀인 겁니다. 이 부분에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또 조금 있다가도 회개할 겁니다. 오늘 내 뱃속에서 왜 저런 게 나왔어, 그러지 말고 내가 육체로 산 결과로 자녀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노엽게의 핵심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육체로 사는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존경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거를 이루는 도구로 그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학대인 거예요. 다른 게 영적 학대가 아니에요. 아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맞는 자녀의 길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못한 거 네가 좀 해라, 이 모든 것 다 육체로 사는 부모의 철저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자녀를 얻는 길은 하나예요.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리이신 주님께 묻지 않고 진리도 모르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행할 길을 알지 못하면서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정죄하고 제 멋대로 교만에 빠져서 살아왔던, 육체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다시는 육체로 살지 않고 주님께 진리를 묻고 진리를 따르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아요,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걸 늘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심령이 새롭게 된 자로 삶을 부모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자녀에게 있던 노여움이 풀려지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렇게 반항적이었던 아들과 딸이, 그렇게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아들과 딸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노여움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앞에 다시 진심으로 육체로 살았던 걸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다 순종의 자녀로, 공경의 자녀로, 그래서 가정의 복이 선순환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주여 너무 마음이 아프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열매입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주님, 자녀에게 아쉬운 모든 것들은 내가 육체로 산 결과입니다.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육체로 눈에 보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고,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육체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 진리를 배우고 주님께 참된 동기를 점검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도 모르는 채 자녀들에게 주님 마음의 노여움을 쌓게 만들었다면 자녀들의 노여움을 다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셔서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존경받는 부모, 순종받는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열매로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큰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되고 큰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또 시온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내일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식사 준비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와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